오늘 우리는 에레미야서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에게 어떤 벌을 내리시는가, 또 벌을 받는 사람들이 당하는 그 느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 좀 생각해 보시면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예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반면교사 삼아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망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게 되었구나, 이걸 좀 잘 교훈 삼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4장에서는 극심한 가뭄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가뭄에 대하여 에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여러 가지 주어지는 형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다? 가뭄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삼천리 금수강산, 그래서 굉장히 국토의 70% 이상이 산이기 때문에 또 큰 강들도 많고 해서 우리는 사실은 물 부족 국가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도 유엔에서는 물이 그렇게 많지 않은 나라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큰 여기에는 금강이 있고 북쪽에는 또 한강이 있고 여러 큰 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크게 마르지 않고 쭉 흐르는 걸 보면서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계절에도 며칠만 좀 비가 안 오면 방송에서 야단입니다. 무슨 가뭄, 봄 가뭄, 무슨 가을 가뭄, 겨울 가뭄 해서 막 가뭄 얘기하는 걸 보면서 정말 우리 같은 나라에서도 이렇게 며칠 동안 이렇게 비가 안 내리면 문제가 된다고 막 야단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어떤 나라예요? 사막의 나라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논 얘기하면, 논을 저수지를 통해서 이렇게 농사를 짓는 그런 논이 있는가 하면 하늘에서 비를 줘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천수답 같은 걸 말하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그런 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어떤 가뭄에 대한 개념과 그들이 느끼는 가뭄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 훨씬 더 우리보다 심각한 문제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직 이스라엘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항상 늦은 비와 늦은 비를 늘 주셔야만 심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는 그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들인데, 만약 그들에게 비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쉽게 말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 우리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다 우리는 하나님만 기대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은 정말로 좀 심하게 말하면 자살행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왜 피곤하고 애통하고 부르짖고 막 그 고통의 소리가 막 위로 올라가요? 필요한 물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 방송에서 한 번씩 그 NGO 단체에서 좀 도와달라고 홍보 방송 만들 때 특별히 뭘 해요? 물 길러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 얘기하잖아요. 하루 종일 걸어가서, 그것도 물 같지도 않은 물. 우리는 그거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는 게 아니라 씻지도 않지요. 그런 물을 갖다 퍼가지고 또 와서 그걸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 물 얼마나 참 소중해요. 그런데 그런 물조차도 주어지지 않으니 어때요? 피곤하고 애통하고 부르짖고 막 그 소리가 막 하늘을 찌르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볼까요? 계속해서 귀인들은, 쉽게 말하면 부잣집 주인 양반들은 그 말이에요. 누구를 시켜서? 자기 종들을 시켜서, 사환들을 시켜서 뭐예요? 물을 퍼와라 했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습니다. 우물에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물이 없지요. 물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빈 그릇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그러니까 주인의 명을 들어서 물을 퍼와야 되는데 물을 못 퍼왔으니 종 입장에서는 어때요? 물이 없는 건 없는 거지만 임무 수행을 못해서 얼굴이 부끄럽지요.
그래서 근심해서 절대 주인 앞에서 뭘 들 수 없어요? 그들의 머리를 들 수가 없지요. 숨길 수밖에 없죠. 아이고 죄송해요. 하여튼 간에 주인님이 말씀하셨기에 물을 퍼와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부끄럽습니다. 임무 수행을 못했으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쩍쩍 갈라집니다.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립니다. 밭 가는 자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뭔가 풍년을 내서 야 내가 이렇게 농사를 잘 지어요 라고 자랑스럽게 뽐내야 되는데 막 논밭이 쩍쩍 갈라져서 뭐 아무것도 지을 수 없으니 뭐 농사꾼이 자기의 실력을 발휘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런 소출이 없으니 그냥 부끄럽기만 한 거지요. 그래서 볼까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지.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뭐가 없으니까? 풀이 없어서 기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풀을 먹고 내가 젖을 내서 걔를 키워야 되는데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들나귀들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집니다. 그래도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풀이 없으니까. 그래서 에레미야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가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참나 이 말씀 여러 번 읽었는데 이렇게 사람이 말할 수 있을까 싶어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증언합니다. 뭘 말하겠어요? 상황을 말하겠지. 하나님 우리가 죄를 졌는데 사실은 근데 뭐 그때 이만저만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정상을 참작해 주셔서 좀 용서해 주세요. 내가 내 죄에 대해서 내가 막 합리화를 막 시키는 거야. 핑계를 막 대는 거야. 그렇게 할지라도 주님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뭐예요? 타락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핑계대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께 범죄했으니까 우리가 뭐 핑계대는 건 핑계대는 거고 혼내시는 건 혼내십시오. 기꺼이 그 혼내심을 우리가 당하겠습니다. 난 이 문장이 그렇게 풀이가 되더라고. 내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핑계를 대긴 하는데 핑계를 대긴 되지만 사실은 뭐 그래도 솔직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나 뭐 그때 뭐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뭐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문장 여러 번 읽으면서 야 기가 막힌 말이다. 기가 막힌 핑계는 대면서도 이렇게 또 말을 하네. 참 기가 막힌 글이네. 굉장히 참 글을 잘 썼다. 말을 참 기술적으로 잘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통 중에도 신앙 고백을 똑바로 합니다. 볼까요? 한번 8절 같이 볼까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 당할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고난 당할 때 구원자십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이 땅에서 잠깐 그냥 머물다 가는 사람같이 어떤 심한 경우는 하룻밤 그냥 신세지고 자고 지나가는 사람처럼 우리도 말하면 뭐 하고 있어요? 강 건너 불 구경하고 계십니까? 왜? 남의 일처럼 남의 집 일처럼 그렇게 우리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냥 멀끔하게 쳐다만 보시고 계십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뭐라고요? 놀란 자 같으십니까? 왜 모른 척 하십니까? 왜 놀라는 척 하십니까? 우리가 죄 지은 거 다 하시고 지금 누가 벌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데 왜 전혀 처음 접하시는 것처럼 이게 뭐야? 하시는 것처럼 놀라고 계십니까? 왜 구원하지 못하는 뭐처럼? 용사같이 용병처럼 와서 딱 우리를 도와주셔야지 왜 그렇게 계십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니 뭐니 해가지고 교회를 떠납니다. 내가 뭐 기도도 해봤고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는데 하나님은
이 땅에 잠시 이방인처럼 거류하는 자처럼 계시다가 그냥 사라질 뿐처럼, 하룻밤 계시다가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그냥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 상관이 없는 것처럼, 구원하지 못하는 무능한 존재처럼 그렇게 계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살랍니다 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이 에레미야는 뭐라고 말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입니다. 자, 같이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세요.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뭐 해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더 나아가 실족하는데 끝까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우리는 절대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말아주세요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어때요? 받지도 아니하시고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십니다. 어그러진 길로 가는데, 어그러진 길로 가면 계속 가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그러진 길로 가면서 뭐 하고 있어요? 멈추지 않고 있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어그러진 길로 가다가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회개했다 안 했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뭐 하지 말라? 복을 구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어그러진 길로 멈추지 않고 가고 있으니 그들 좀 용서해 주시고 더 이상 좀 이 고통을 가중시키지 말아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기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좀 하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까요?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하는 것뿐만 아니라, 단순히 그냥 그렇게 기도해도 안 받는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볼까요,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기도를 안 받으시는 것만도 큰일인데, 기도를 안 받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멸해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촌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우리 서쪽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는 전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이스라엘과 하마스도 계속 전쟁하고 있고, 오늘에야 겨우 휴전을 위해서 이집트에서 한번 만나겠다는 말 나왔는데 그러고 있고, 중국에서는 막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어디에서는 뭐가 터졌고, 전 세계에서 각종 뉴스들이 얼마나 끔찍한 뉴스들이 타전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요? 어그러진 길을 갔는데 그 어그러진 길에서 어떻게 해요? 돌이키지 않습니다. 전 세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요? 쉽게 말해서 선교사들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선교사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대적자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금식하며 부르짖을지라도 듣지 아니하시고, 번제와 소제,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드릴지라도 받지도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멸해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과학자들이 말하잖아요. 코로나로 끝난대요. 앞으로 코로나 비슷한 그런 것들이 계속 온대요. 계속 온다고 말해요. 계속 온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속히 정신 차려서 어그러진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에 내가 말하되,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에레미야가 말합니다. 슬픕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누구겠어요? 거짓 선지자들이죠. 5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뭐 했어요? 거짓 예언을 하도다. 지금도 계속해서 축복하고 좋은 날 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부분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늘 긍정적인 거 좋죠. 그런데 현실을 말하지 않고 어그러진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역행되는 말들만 하고 있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언제나 있다는 거죠. 이때도 있고 지금도 있고.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뭐해요?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예나 제나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끊임없이 이런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어때요?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다. 일반 백성들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거짓말하는 그 사람들도 똑같은 재앙의 자리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이고 그들을 얼마나 많이 죽는지 장사할 자도 없을 것이고 그들뿐이 아니라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도 그렇게 될 것이고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었기 때문이다. 얼마나 끔찍해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만 말세치말에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같이 이런 끔찍한 형벌의 자리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한 까닭이다.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뭘로? 기근으로 병든 자고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고 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는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아는 자들이 아는 자가 된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봅니다. 주께 간구하는 백성이 주께 간구하는 일을 봅니다. 여호와여 우리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말에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우리 항상 받지 않고 해야 됩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까요? 우리 한번 22절 같이 보시죠. 시작. 이방인의 우산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낭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처럼 진정으로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건 비잖아요. 가뭄을 해결하고 비를 내리실 분은 누구밖에 계시지 않다? 주님밖에 계시지 않다.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정말 참 소망이 되시고 참 구원자가 되신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어디로 간다? 어그러진 길로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죄악의 자리에 빠지게 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 되신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신이야, 나를 따라야 돼 하는 그런 거짓말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대략 크리스찬 숫자가 하면 970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가운데 실족해서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한 2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가난한 성도들이라고 그러죠.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한 2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벌써 1000만 명 자꾸 몇 명이 빠져나갔어요? 400만 명이 빠져나갔어요. 그 600만 명 정도 돼요. 600만 명 중에 정말로 교회에 나와서 충실하게 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 그 숫자는 많이 적습니다. 왜요? 그러면 우리 전체 인구가 한 5천만 명 된다고 한다면 기껏해야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만이 교회를 나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라도 정말로 오직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의지할 대상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냐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고백이 분명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런 무서운 이 기근과 또 가뭄과 또 전염병과 이런 무서운 칼과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도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이 참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어야 될 우리의 구원이시고 소망이십니다. 이걸 늘 고백하고 나아가는 우리와 우리 주변 사람들과 이 나라 이민이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